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서인 사무엘하를 묵상합니다. 이 역사서를 묵상할 때의 중요한 것은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불순종할 때에 사울도 백성도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법궤도 빼앗겼고 나라도 어지러워졌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 경외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묵상했던 사무엘하 5장을 보더라도 블레셋이 2번이나 침공이 왔을 때에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급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왕권의 완성을 이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백향목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절하시며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함이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너의 집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개인도 나라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 5절과 11절 하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도 봉독합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에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망령되고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하나하나 뜻을 물으면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송환하고 안치함으로써 실추되었던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 경외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은혜 베푸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왕궁과 이스라엘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신실한 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개인과 그 가정도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라가 평안해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왕인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11절 말씀하면서 또한 내 몸에서 날 후손을 세워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라서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그리고 그의 후손도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다윗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두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외형보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내면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어느 날 신실한 믿음의 왕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어 이렇게 멋진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에는 초라한 성소의 휘장 가운데 있네요.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 늘 있었지. 그리고 함께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나는 나를 위해서 백향목을 왜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의 생각도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막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롭게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으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잘 건축된 백향목 성전에만 갇혀 있고 거기에만 계실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인간의 좋은 의도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완전한 순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온전한 헌신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나만의 열심과 특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의 사함과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인간이 행한 어떤 일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품은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그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와 주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진리와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도 축복하셨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떠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순종할 때에는 다시금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삶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누구냐 하면 내가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순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혜를 받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주인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삶의 주인 삼고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되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오늘은 나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오감을 위해서 또 10월 16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웃초청 전도주일에 나도 한 사람 전도하고 우리 영락교회가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오늘 또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고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